우리 오늘 신년 감사 예배 3탄입니다. 오늘 3탄.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의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시간에는 의미적인 생명, 진짜 생명은 아닐지라도 그의 모습을 보니까 생명이 있는 생명체 같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미적인 생명도 절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시록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새해를 맞이한 2024년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 중요한 한 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개월쯤 뒤에는 4월 10일 날 나라의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데 어떻게 운영해 가시나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실제적인 생명들, 또 인간의 생명, 그 다음에 동물, 식물 이런 것들 하나님이 만드셔서 어떻게 운영해 가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안에는 실제적인 곧 살아 숨쉬고 있는 생명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인간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동안이 필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측면들의 예를 몇 가지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것들은 오늘 별로 많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의 세세히 말씀을 드리면 엄청난 시간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제가 다른 어떤 특별한 지혜나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 종교적인 시각 안에서 어떻게 정치를 바라볼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하나만 설명을 해도 다른 경제적인, 문화 예술적인 면에서 또 자연적인, 자연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또 우리 인간의 그 생명을 하나님이 운영해 가시며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곧 인간의 실제 생명이 유지되고 연장되어 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이죠. 곧 인간 역사의 모든 과정, 인간이 살아오는 모든 삶의 나날들은 역사가 되죠. 그 역사를 이루는 모든 날에 인간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가장 행복하게 수많은 나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주변에서 그 삶을 풍요롭게 하는 보조적인 측면이 이제 이 보조적인 측면을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적인 생명이 바로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보조 역할을 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정치가 있고 경제가 있고 문화예술이 있고 학문, 이런저런 모든 학문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보조 측면이 너무도 다양하고 많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그런 보조적인 측면이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인간이 만들어간 것 같은데, 인간이 정치를 만들어가고 경제를 만들어가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보조적인 이런 측면이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서 인간의 삶, 그 보조적인 측면에 이러저러한 내용들을 이용해서 인간을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곧 영성인으로 성장시켜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런 의미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와 내용을 설명하는 의도는 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오늘날 우리 종교계 안에서는 절대로 종교는 정치와 별개다. 그래서 우리가 정종 분리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그런 기조를, 그런 사상, 그런 신앙, 그런 어떤 중심을 가지고 왔죠.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희 스승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배웠고 어디를 가서든지 오늘날 신학을 해서도 신학을 하는데도 신학에서 가장 중점이 거의 뭐 맨 처음 물론 뭐 신론이 어떻고 인간 뭐 죄인론이 어떻고 구원론이 어떻고 뭐 이런 신학적인 그런 그 교리를 배우는 것은 물론 당연하지만 그러나 거의 가장 먼저 배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 뭐냐면 종교인들은 다시 말해서 목회자가 될 사람들 또한 목회자들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정종분리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거의 이제 교단에서는 그 강단에서는 이제 설교 강단에서는 정치를 말하지 않고 뭐 다른 어떤 것을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설교하고 신앙적인 면만을 이끌어가는 것이 거의 중심이 되어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러한 기존 종교계의 기조와는 조금 다른 아니 전혀 다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즉 하나님은 온 세상 바로 그 온 세상 안에는 절대로 인간만이 있는 게 아니죠. 거기에는 이 온 세상에는 동물도 있습니다. 각 모든 식물 생물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절대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삶을 평온하게 축복을 이루기 위해 각양의 여러 학문이라든지 인간을 다스리는 법이라든지 규칙 등등 수없이 많은 이론까지 또는 법칙들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발견했다라고도 할 수도 있고 말이죠. 예. 여러 가지 법칙들은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우리가 법칙을 자연 법칙을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낼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러한 자연 법칙을 우리가 발견해가면서 많은 인간적인 오류들이 있습니다. 많은 오류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화석 그러면 화석은 엄청나게 오랜 시간 깊은 땅 속에 묻혀서 있을 때 그러죠. 뭐 옛날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폼페이에 그 화산이 폭발했다 해갖고 뭐 여러분 뭐 저 들어보셨죠? 정확한 내용은 전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유물들 보면 어느 날 현대 인류들이 어떻게 발굴하다가 보니까 폼페이가 옛날에 엄청난 화산 폭발로 인해서 한 도시 폼페이 도시가 완전히 다 전멸했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걸 발굴을 해보니까 사람 모양이 그대로 그냥 웅크리고 있는 아이를 안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전부 화석이 돼 있다. 사람 화석이 돼 있더라.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화석의 가장 큰 특징, 화석이 만들어진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오랜 시간 고온에서 갑자기 말이에요. 고온에 어느 한 생물이 고온에 갑자기 완전히 산소가 차단되는 그런 아주 매몰되어 버리는 그러한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야 화석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 자연 법칙을 그렇게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그런 연구에도 허점이 있었죠. 그게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도 단 며칠 만에도 화석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뭐 이런 과학적인 내용은 다 알지를 못하니까 우리 그 창조과학계 김명현 박사님의 그 창조과학계 13시간짜리 강의 안에 보면 그 화석의 증거들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바로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어떠한 많은 그 법칙들 그것도 인간의 어떠한 그 지혜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체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어떠한 지혜로 말미암아 이것저것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허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인간의 삶 주위에 절대로 너무나도 많은 각양의 내용들 모두를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을 뿐임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자, 성경은 마귀의 악행, 마귀의 계계, 곧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엄청난 대환란까지도 하나님은 이용하시면서 다시 말하면 그 전쟁을 마귀를 이용하시기도 하지만 마귀가 혼란케 하는 그 전쟁,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대살육의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러한 환란의 기간까지도 하나님을 이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계시록 17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이 자기는 누구요?
이 자기는 물론 그 마귀입니다만은 이 자기는 짐승이라고 말하는 건데 세 마리의 짐승이 있습니다. 곧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12장은 계시록 12장은 마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마귀장입니다. 13장은 1절에서 10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짐승, 적그리스도, 바다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1절로 17절까지는 땅 위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가짜 목사들입니다. 이런 이 짐승. 그래서 자기 뜻대로 했을 때 이 자기가 누구냐? 짐승, 새 짐승입니다. 우리 이것을 마귀 삼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그 짐승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이 한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한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들을 사탄의 마귀의 광란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더욱 이 교회를 더욱 청결하고 거룩하게 한다.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성도들과 교회를 사탄의 광란에서부터 보호하신다라고만 생각해버리면 엄청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게 휴거라는 말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걸로만 생각을 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보호하시되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과 교회를 보호하시되 뭐 하신다? 그들을 청결케 하고 거룩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예수 믿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더욱 성장시킨다. 어떻게? 거룩하고 청결하게 성장시킨다. 어떻게?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훈련, 연습과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신앙생활, 신앙훈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결하고 거룩하여 영적으로 강력한 성도로 또 영적으로 강력한 교회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계시록 12장에서는 마귀장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의 내용, 마귀의 그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악으로 휩쓸어 가는지 내용이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의도다. 어떻게?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한 뜻이 뭘까? 그래서 마귀의, 자기 말하면 물론 여기서 자기의 뜻대로 했을 때 전폭적으로는 마귀를 의미합니다만은 또는 어쩔 때는 적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마지막 대환란의 주체자 주인공이 누구요? 마귀입니다. 근데 마귀라고만 할 수 없고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고 그러니까 마귀 삼위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러한 마귀 삼위가 활동하는 내용들 계시록 12장 또는 13장의 내용 여기다 12장만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그러면 13장 이렇게 써놔도 되겠네. 계시록 12장 13장 이렇게 이러한 내용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영적으로 가장 강력한 성도가 되도록 또 강력한 교회가 되도록 하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나라 다시 말하면 저희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요? 그래서 또 이런 걸 이야기하면 또 시간이 가는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개역 개정판이죠.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인데 거기에 주기도문에 보면 여기에서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말하면서 나라가 이루어지다라고 할 때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바꾸어 놨습니다. 해석을 조금 바꾸어 놨죠. 근데 그 나라는 물론 하나님의 나라이긴 합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했을 때는 성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주체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정확한 뜻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 나라,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가 물론 성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는 하지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했을 때 이 땅에서 무엇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뭐예요? 거룩함과 청결함이죠. 거룩함과 청결함인데 이 땅에서도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어요. 성부 하나님의 뜻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으로는 그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라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나라가 뭐 틀리다는 말은 아닌데 정확한 100점짜리 답은 아니다. 그러면 100점짜리 답은 성부 예수님,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시되 했을 때 이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어떤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나라. 이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짐승이 누구라고요? 마귀와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쉽게 말하면 마지막 대환란이죠.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실 때까지, 응하게 하실 때까지 이 마귀가 세상을 잠깐 동안 세상을 장악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곧 온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시며 또한 이를 절대로 관할하신다. 그런데 관할하신다 했을 때 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처음에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뭐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다 이루시기까지 모든 일들을 관장해 가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또한 이를 이 창조하신 그 온 만물을 관할하신다. 주장하신다. 지금도 주권을 가지시고 세상을 운영해 가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종말까지 인도해 가신다라는 의미에 우리는 중환점이 아니죠. 주안점을 두고 다음 설명을 이제 이어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생명들을 절대적으로 주관하신다는 의미와 그 설명을 지난 시간에 충분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명백하게 증명해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과 연계시키는 시간이거니와 그런 살아있는 생명은 아닐지라도 의미로 살아있다라고 다들 인정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절대로 틀리지 않다는 것에 공감하시는 부분, 또 다시 말하면 실제 생명은 아닐지라도 의미로는 생명체라고 인정하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러한 측면에까지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부각하려는 의도에서 오늘 이 시간이 준비된 겁니다. 곧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한 살아있는 생명체가 결코 될 수 없는, 어쩌면 형체는 없을지라도 절대로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유기적인 생명이라고 해도 무방한 유기적인 살아있는 것 같네 말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수없이 많은데 바로 그러한 측면들까지라도 하나님은 주관해 가신다라는 의미로 강조해 드리면서 곧 인간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중에 필요한 모든 측면에는 정치도 있고요, 경제도 있고요, 문화예술 등등 수없이 많은 학문적이기도 하고 또 이론적일 수도 있는 이런 분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는 자연 환경도 있고요, 세상의 자연 법칙 혹은 또 규칙들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환경이나 자연의 법칙 또한 어떤 규칙들까지 다 포함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은 소경으로 난 자에게 하나님의 의도였다고 증명하시기도 합니다. 자,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했을 때 소경으로 난 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라비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세상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누 죄로 인한 것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엄마의 죄입니까? 이 말이죠. 자기 오니까 그 부모입니까? 자기 죄면 아니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무엇을 알아서 죄를 지어가지고 소경이 될 만큼 큰 죄를 지었겠나? 엄마의 죄라면 부모의 죄라면 그 부모가 소경이 돼야지 왜
엄마 아빠가 잘못된 걸 아기가 소경으로 죄값을 받나 뭐 이런 뜻이에요. 답이 안 나오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소경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이 소경으로 난 자에게 대체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른 곳에서 찾아서 여기에 대답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마태 26장으로 가보면 11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아. 그러니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아. 라는 것이겠죠. 근데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아니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난 사람이 왜 소경으로 났고 하나님이 그에게 뭘 하시고자 하셨을까라는 대답을 달라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이것을 저는 지금 대답이다라고 지금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요. 대답과 질문과 대답이 전혀 엉뚱한 것 같죠. 그래서 성경은 그냥 뭐라 그럴까 읽는 대로 다시 말하면 기록된 글자 문자이죠. 문자대로 해석하면 절대로 답이 안 나옵니다. 물론 절대로라는 말은 빼야 되겠지만 거의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의도가 연결이 됐을 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마태이 26장 11절이다라고 저는 지금 대답을 하는 겁니다. 곧 너의 주변에 있는 곤비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라는 의미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들을 돌보는 것이 너희의 책임이야. 이런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오늘날 소경으로 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에 적용해 보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사람은 곧 죄인일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은 완전하고 완벽한 소경으로 난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금 아무리 잘났다라고 너희가 지금 정말로 지혜롭고 모든 것 세상을 알고 모든 능력이 있어서 세상 이런저런 것들을 너희들이 다 잘할 수 있고 그 결과까지라도 정말로 훌륭하게 다 이뤄낼 수 있다라고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너희들이 다 소경이야. 여기에 소경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경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그 하나님의 깊이 숨겨진 의도가 있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무엇인가 그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곧 인간이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소경,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그러나 오히려 자기 나름에는 최고의 삶을 최고의 지혜와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계시록 3장에 보면 너희가 눈먼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지 않아. 너희가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인생이라는 건 너희들이 모르지 않아.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곧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빛도 생명의 빛도 얻지 못한 소경과 같은 영적이고 신앙적인 의미에서는 절대 소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류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 눈이 열려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소경이 나중에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중풍을 앓아놓은 자도 예수를 만나니까 원래는 천사를 만나는, 다시 말하면 베데스다 연못을 천사가 물을 휘저으면 그러면 누구든지 먼저 내려가서 몸을 씻으면 낫는다. 그런데 그런 천사의 나타남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나타났죠. 예수님이 나타나니, 다시 말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모든 병이 깨끗이 나았죠. 오늘 여기 소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소경이 예수님에 의해서 눈이 떠 있죠.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뭐냐면 너희들은 이런 아무런 빛도 얻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영적이고 신앙적인 의미에서는 소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류인데 이러한 자들이, 이러한 인간이 예수를 만나면 그 눈이 열려서 인간의 삶의 진실과 인간의 삶의 진실이 뭐냐 이 말이에요. 뭐가 진실일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진실일까? 인생의 목적일까 이 말이에요. 인생의 최고의 목표고 최고의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고 기대이고 그것이 행복일까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삶의 진실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의, 곧 인격을 알게, 인간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인격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인격적인 삶을 어떻게, 세상적인 것에 내가 무엇인가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 인격은 올바른 인격이라고 할 수가 없죠. 참 말이 참 많이 어려운데, 다시 말하면 예수를 만나면 인격을 알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과 삶까지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안이 열린다라는 것을 비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곧 이는 실제 신체적으로 온전함을 가지고 태어난 자든, 우리 같이 뭐 어디 한 군데 부족함이 없이 건강한 자든, 아니면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장애우라든지, 이건 이러한 어떤 신체적인 어떤 외형의 그런 장애냐 아니면 건강이냐, 이것은 절대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이 절대로 서로 간에 사랑으로 협력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들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들과 함께 서로 협력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인격의 삶이야,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이러한 인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못 만나니까 상대를 서로 죽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내 이웃이 어떤 사람이요? 이러한 아주 그냥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눈먼 소경이야.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줄을 몰라. 그저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면, 돈이 많고 명예가 있으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성공이라고만 생각을 해. 근데 그건 아니야 라고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 중심이 뭐고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우리 인간의 영안이 열리고 영원한 삶까지 얻을 수 있는데 무엇을 안다? 인간이 진실을 안다. 그 인격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 실제 신체 이 말은 했죠. 그래서 신체적으로 장애인이든 아니면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든 서로가 협력하라라고 하는 것이 마태 26장 11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왜 소경으로 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의 뜻은 뭘까? 가난한 자들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다시 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과 함께 우리는 뭐한다? 하나님의 진실한 인격자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야 된다. 그것은 예수를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아마 처음 들어보신 이런 말을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면 굉장히 쉬운데 많이 들어보지 않으면 그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간적인 의미 옆에서 이 말입니다. 제가 일부러 옆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저도 지금 이 원고를 쓰면서 지금 한 3번, 4번을 계속 읽으면서 좀 수정을 하고 그랬는데, 이 옆이란 말을 읽으면서도 제 마음속에 참 옆이란 말이 좀 그런데, 그러면서도 일부러 이걸 썼습니다. 인간적인 의미 안에서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부러 옆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거기에 오늘 설교의 어떤 그 큰 핵심이나 큰 뜻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인간적인 의미 옆에 두 번째로는 바로 이제 처음에는 인간의 어떤 그 인간적인 관계 속에 이건 실제적인 생명의 삶, 인격적인 삶,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성, 인품, 성품 이런 것을 의미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반복해서 드린 것이지만 이제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생명을 한번 보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보면 민족의 분쟁, 정치적인 문제죠. 우리나라도 요즘에 민족 간의 분쟁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합니다. 좌파와 우파의 대결, 완전히 이념 전쟁이 돼버렸죠. 엄청나게 큰 위기 앞에 지금 있습니다. 이 이념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이념에 진다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좌파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념을 그렇게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다, 자유주의다 이런 것을 그렇게 부각시키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은 그 절대적으로 이념적인 그러한 그 생각으로 지금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파에서 아주 엄청나게 아주 독특한 한 인물이 있죠. 이 한때훈이라고 하는 지금 비대위원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날마다 이제 그 인기가 계속 뭐 솟구쳐 올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파의 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그 지지율이나 인기도는 성장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상승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한 사람, 한때훈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만 인기가 있고, 그가 이끌고 있는 당은 인기가 아직은 없어요. 지지율이 아직은 성장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상승 곡선을 타지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희한한 일이죠. 이러한 모습에서도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의 이 이념의 좌파적인 이념에 너무나도 강력하게 붙들려 있는 것이 명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민족의 분쟁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나라 간의 그 분쟁은 뭐예요? 전쟁이라고 그러죠. 나라 간의 전쟁까지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좌우의 대결, 좌우의 이념 대결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뭐 이렇게 굉장히 놀랄만한 제목의 뉴스 제목이죠. 그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셨다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금 전쟁 그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하신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라고 이렇게 황당히 할 수 있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측면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제가 이렇게 분쟁이나 민족 간의 분쟁이나 나라 간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거다. 주관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전쟁이나 분쟁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게 한다거나 부추긴다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이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게 한다. 인간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부추겨 가지고 쟤 때려 뭐 이렇게 이렇게 부추긴다거나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뭐야? 전쟁은 오로지 인간의 욕망 때문입니다. 인간의 야망 때문에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전쟁을 스스로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이 일으킨 전쟁까지도 주관하십니다. 무슨 뜻이냐 이 말입니다. 자, 인간이 전쟁을 일으킨다. 인간이 분쟁을 일으킨다. 인간의 분쟁, 인간의 전쟁, 전쟁이나 여기다 분쟁이나 전쟁은 분쟁이라는 말을 여기다가 더 붙여야 되겠다. 분쟁이나 전쟁은 절대로 인간의 욕망, 인간의 야망 때문에 일어납니다. 인간 스스로가 인간이 스스로 제가 아니고 분쟁이나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분쟁이나 전쟁이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나느냐?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 때문에 이 말이야. 싸우고 싶은 상대를 시체 말라면 깔아뭉개고 싶은 그러한 정욕으로 쫓아났다. 너희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해도 능히 얻지 못한다.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치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망, 이 욕망은 절대로 마귀의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의 의미와 그 내용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군세와 그 영광을 인간은 어떻게든 그것이 불법이든 법이 아니든 법을 이탈했건 또 법을 이렇게 아주 위장했건 어떤 위법이건 법을 교묘하게 바꾸는 편법이든 상관하지 않는 그러면서 천하에 다시 없을 흉악함까지 총동원 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 마귀의 세 번째 유혹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 7절 마귀가 예수님에게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어. 이게 바로 다 내 것이거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누구라도 이걸 줄 수 있어. 네가 만일 나에게 내 부하가 되고 내 말을 듣는다면 이 말이에요. 내게 절하면 그 말은 내 부하가 된다면 다 너에게 줄 거야. 인류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유혹도 있지만 이 세 번째 유혹에 강력하게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 자기 야망 때문에 오늘날 이 나라에 그 흉악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좌파 계열에 있는 사람들. 이 나라를 뭐 민주라고 다 이야기를 하고 위장하고 뭐 민주주의를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전부 자기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온 인간은 절대로 이란 마귀 세 번째 유혹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으니 단 한 사람도 자유로울 수 없을 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인가요?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 유혹에 휩쓸려 버린 인간, 그 죄인은 그 천하 만국의 권세와 그 영광을 오로지 자기만의 것으로 쟁취하고자 추악한 욕망 때문에 상대를 짓밟으려는 의도에서 온갖 잡다한 거짓말과 선전과 선동을 일삼을 뿐이다란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민땡당의 이땡명이가 제가 뭐 씨라는 말도 존칭도 제가 쓰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원고에는 다 씨라는 말을 넣었는데 민땡당의 이땡명이가 보여준 거짓 선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땡명이가 SC에 시장으로 근무했을 때 대장동 개발 사업이라는 특혜로 인해서 그것이 범죄 행위다라고 해가지고 그 대장동의 몸통이 이땡명이었다라는 게 밝혀졌는데요. 선거 투표하기 3일 전에 뭐라고 했냐면 상대 후보인 지금 현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대장동 특혜 사업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그게 지금 전화 한 통 녹취된 게 있었어요. 녹취된 게. 그게 바로 김땡배라고 하는 사람과 이번에 뭐 책 3권을 김땡배에게 책 3권을 1억 5천만 원에 팔았던 사람이 있어요. 언론협회 뭐 회장을 지냈던 사람인가 뭐 이름을 저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제가 다 기억을 못 해가지고 김땡배는 하도 유명하니까 제가 아는데 그 사람이 1억 5천만 원을 주고 그 협회장이 했던 사람과 전화를 6개월 전에 그거를 통화를 일부러 녹음을 시켰어요. 6개월 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 선거 3일 전에 이걸 터뜨린 거예요. 그때 윤석열이가 우리를 봐줘가지고 우리가 이 대장동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전화 녹취를 틀어준 거예요. 3일 전에. 근데 지금 그것이 6개월 전에 1억 5천만 원을 받고 그것이 책값이라고 책 3권인데 한 권이 5천만 원짜리야. 그 책 3권을 1억 5천만 원에 팔았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검찰 수사에서는 뭐야? 그게 바로 이 녹취의 대가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다 라고 거짓 전화 녹음을 온 방송에 뿌림으로 인해서 선거 판세를 뒤집으려는 흉악한 조작 전화 통화 녹음이라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추악한 인간의 욕망 때문에 상대를 짓밟으려는 의도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일 뿐이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욕망이 결국 하나님의 주관하심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주관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정치적인 이런 상황, 민족 간의 분쟁조차도, 나라 간의 전쟁조차도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계시록 17장 17절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미 태초 이전에 세상을 만드 창세기 1장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 그 이전에는 뭐야 이 말이죠. 그 이전 시간에 다시 말하면 이걸 우리는 영원 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영원 전부터 인간을 만들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 인간이 마귀에 의해 타락할 것이고, 이후 서기 2022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이땡명이가 민땡당의 후보로 나오고 그래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아셨다는. 지금 한 사건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한 사건만. 그러면 나는 어떨까?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은 1960년 1월 1일 뭐 제가 몇 시에 태어난지는 모르지만 몇 시에, 새벽 몇 시에 엄마 김땡내 아빠 백땡진 이 사이에 7번째 아이로 태어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나 개인으로 보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나는 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어요. 제가 그걸 한번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다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건 좀 어마어마해요. 이건 기적이에요. 내가 세상에 한 생명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기적이에요. 안 그러면 내가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과학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인간의 신체적인 이 비밀 속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걸 생각하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도대체 내가 세상에 태어날 수 있을까? 그날 바로 그 시간, 지금으로부터 64년 전에 우리 엄마 아빠가 합방을 하지 않았다면 시간이 조금만 틀렸어도 시간이 단 몇 초만 틀렸어도 나는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해. 기적이야. 그래서 제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러 가셨다. 이게 그냥 우연히 우리 엄마 아빠가 그냥 사랑 노름하다가 내가 세상에 태어났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더더욱 이 세상의 마지막 시기에는 다시 말하면 이제 이등명의 역사 뭐 이거 지나서 마지막 세상 종말이라고 말하는, 즉 이미 그런 인간 역사에서 최악의 욕망이 온 세상에 더 이상 없을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걸 우리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라고 그러죠.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가는 최악의 전쟁, 그 3차 세계대전이고, 그래서 이것은 주님은 이를 대환란의 전조의 전쟁이다. 말이 뭔 말일까? 대환란이면 대환란이고, 근데 왜 전조라고 그랬어요? 이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3차 전쟁이 대환란이 아니라 3차 전쟁은 기간이 짧아요. 성경에는 단 하루에 끝나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전쟁에 승리한 짐승이 3년 반 동안 세상을 장악합니다. 그 3년 반 동안의 전쟁, 그 흉악함을 우리는 대환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3차 전쟁은 이 대환란의 전조다 이 말이에요. 예고편이다 이 말이에요. 전조전쟁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물론 절대로 인간은 그런 인간의 욕망을 알지도 못하지만, 물론 그죠?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이런 건 생각이 없어요. 지금 이땡명 씨가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만 생각하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까? 아니에요. 그 말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한태훈 씨하고 이땡명 씨 딱 둘을 놓고 봤을 때
그 상황에서 말하는 것 자체만 봐도 기가 막혀요. 천지차예요. 천지차. 한태웅 씨는 전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무엇인가 뭐 여기 가면 이런 말을 하고 저기 가면 저런 말을 하지만 그 모든 말의 중심 핵심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말들 뿐이에요. 자기 욕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땡명 씨는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서도 그 하는 말에 가만히 의미를 보면 전부 자기가 살 국리밖에 없어요. 나라와 민족은 없어. 근데 그걸 몰라요.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의 40% 정도, 37% 정도가 오직 이땡명이에요. 이러한 지지, 이러한 후원을 거둬들이지를 않아. 흔들리지를 않아. 이걸 우리는 콘크리트 집안이라고, 콘크리트 지지 세력이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인 시체말로 하면.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을 알 수도 알지도 못해.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전쟁을 이용해서 그런 분쟁을 이용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는 어그러질 수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도록 이미 계획하셨고 준비했습니다. 이게 전능,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요즘에 하나님 앞에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창세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기 전까지는 내가 앞으로 내가 교회를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떠한 모양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의미적인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창세온이라고 하는 비전이 이게 목회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기준이 딱 서 있습니다. 지금은 제 마음속에.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기준이 없으면 도전할 수가 없어요. 도전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연한 상황에서 그 우리나라의 연예인들, 아주 한때는 어마어마하게 잘 나갔던 사람들, 수백억을 만졌던 사람들, 자기 연예인 생활 속에 연예인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1억, 2억은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10만원, 20만원 같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때는 자기 아버지가 뭐 서울 뭐 어디에다가 빌딩 하나 남겨줬는데 그걸 파니까 뭐 165억이었대나 어쨌든 그때 당시에 1970년대 그때 당시 165억이면 지금 어마어마해. 한 2천억 된다고 그래요. 그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미국에 가서 5,000평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저택을 5,000평 거기가 뭐가 있고 하겠죠. 5,000평 되는 그 넓은 땅에 매일같이 잔치를 하고 파티를 하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4년 만에 그 165억이 땡원 그랬대. 땡원. 거짓골로 지금 들어와요. 이런 사람들. 자기에게 그 무엇이 주어지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운영해 간다라는 자신감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주면 그게 막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야고보서에 말하는 욕망, 정욕으로 쓰려고 이 말이에요. 이 기준이 없어요.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되면 어떻게 이루어 간다라는 이것이 뭐예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걸 전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성. 그 하나님의 전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인간이 이렇게 분쟁을 하고 나라 간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다 요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마귀는 왜 어떻게 민족 간의 분쟁이나 국가 간의 전쟁을 부추기는 것입니까?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마귀가 직접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곤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는 반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은 누가 일으킨다? 인간이 일으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분쟁을 하고 인간 스스로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말이에요.
마귀가 직접 전쟁을 일으킨다기보다는 인간에게 오직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그 영광에 대한 유혹을 주입했다. 그리고는 마귀는 그냥 인간을 조종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어요. 욕망을 네 마음대로 네 천하 모든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네 마음대로 가져 라고 말하니까 그 욕심에 그 욕망에 그 야망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인간에게 유혹을 주입하니까 오로지 이런 욕망의 종이 되어버린 인간이 그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얻으려는 최악의 죄성, 그 욕망으로 온통 상대를 짓밟아야만 하고 쳐 부숴야만 한다는 이런 생각, 곧 욕망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 역사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흉악한 분쟁이나 전쟁은 절대로 하나님이 부추김도 또 마귀의 부추김도 아닙니다. 오로지 마귀의 악한 흉계의 유혹에 현혹된 인간 스스로의 욕망이 스스로 그 욕망을 채우고자 일으키는 가장 안타깝고 흉악한 추악한 일이 바로 분쟁이고 전쟁입니다. 뭐 분쟁과 전쟁을 제가 이렇게 아주 부각시켜서 이야기하지만 뭐 정치적인 면에서도 이것만 있겠습니까? 이런 분쟁이나 전쟁만이 아니죠. 그러나 거의 여기에 다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듯 마귀가 인간을 유혹했고 또 인간은 그렇게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므로 평화와 사랑을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나 계획은 실패로 끝나버렸을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도 어그러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통적인 신앙을,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이제 한자를 많이 넣습니다.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정통적인 신앙. 그걸 정립하는 교회. 정통적인 신앙을 정립하는 교회에서 가장 올바른 신관과 세계관, 그리고 정치관, 그리고 자연관, 뭐 예술, 뭐 경제, 어떤 학문, 이런 이 모든 것들, 이 등등 모든 측면에 대한 가장 올바른 사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키워내야 돼. 세상은 이러한 가장 올바른 사관을 가진 사람을 키워낼 능력이 없어요. 세상은. 학교는 그런 사관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중심이니까 그래요. 세상의 학교에서는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교육은 절대로 가장 올바른 사관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어떠한 교회가? 가장 정통적인 신앙을 정립한 교회에서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한문을 많이 썼다고 그랬습니다. 이 의미를 잘 좀 알자라는. 그래서 교회의 교육이, 교회의 설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을 주의하라.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사람? 정통적인 신앙이 올바른 신학, 올바른 신앙관이 정립이 되어 있는 목사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측면에 대한 가장 올바른 사관을, 다시 말하면 유실론에 입각한 이 말, 하나님을 중심한 이러한 사상과 믿음을 가진 자가 그렇게 교회의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설교해주고,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받은 자가 정치가가 되고 경제가가 되고 예술인이 되고 등등 어떤 것이며 그 내용으로 이러한 교회가 교육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교육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냥 신앙 교육만 잘하면 돼.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돼라는 말을 제가 처음 맨서두에 거부를 하고 시작을 한 겁니다. 즉 모든 삶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이야만 하며, 그래서 온 세상의 백성을 그렇게 교회가 교육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회교육은, 학교 교육은 이것을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 학교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오히려 학교는 뭐요? 공산주의 학문을 가르치니까.
이번엔 참 안타까운 일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앞에 한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세상은 그것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인천시의회 의장, 시의회 의장이 한 사건을 터뜨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개인적인 신문을 발행을 했는데 그 신문의 중심 주제가 뭐냐면 5.18 사건은 김대중 정권과 북한이 김정일의 사주에 의해서 일어난 그런 내용이다 해서 쫙 신문을 발간해가지고 그것을 전체 의원들에게 배포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난리 난 거예요. 5.18 사건, 민주화 운동인데 5.18이 민주화 운동인데 그걸 폄훼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난리 났어요. 며칠 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한 아주 이제 문제가 확 이제 왜 그러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광주에 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5.18 사건을 우리 헌법 정신에 넣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한 이틀인가 3일 뒤에 이 사건이 터졌거든요. 인천에서 인천의 시의회 의장이 그런 5.18은 민주화 사건이 아니라 김대중의 어떤 사상 그리고 북한의 김정일의 어떤 사상으로 인해서 민중이 폭동한 그것이 쉽게 말하면 이제 민족 간의 분쟁이죠. 이런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썼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랬더니 한태훈 비대위원장이 징계를 했어요. 이런 사람은 우리 이 당에 발붙일 곳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제 했는데, 근데 저는 그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한태훈 씨가 저는 분명히 기독교 신자라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기독교 신자는 아닌데 한태훈 비대위원장은 기독교 신자예요. 이게 정확히 모르니까 그러긴 하겠죠. 또 정치를 해야 되니까 절에 가서도 구인사인지 어디 절에 가 통도사고 어디 절에 가가지고 또 하고 그러는데 정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또 보듬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그래서 저는 참 그런 게 안타까워요. 지금 제가 기도도 그렇게 했지만 한 3일 전부터 하나님이 갑자기 그 구절을 줬어요. 3일 전인가? 지난주인가? 지난 주일날이 며칠 전에 너희 눈이 범죄하면 그 눈을 빼버려라. 네 손이 범죄했냐? 그럼 네 손 잘라버려. 네 발이 범죄했느냐? 그럼 네 발 잘라버려. 쩔뚝발이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지. 범죄한 그 다리 그대로 보존하고 잘라버리는 것이 아깝다고 아프다고 그대로 놔뒀다가 같이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야. 그럼 물론 의미는 있습니다. 의미는 지금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 말씀이 확 기도하는데 확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가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나라와 자유와 민주를 지켜가는 국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계 만방에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이 뜻을 이루어야 한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사역, 하나님의 이러한 비전을 갉아먹고 공격하고 반대하는 이러한 범죄하는 눈과 같고 손과 같고 발과 같은 이런 좌파의 이런 세력들이 빼버려야 되잖아요. 잘라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눈 빼버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좌파 세력을 척결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기도예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이 나라의 좌파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7%, 40%입니다. 그거 어떻게 빼내겠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니느웨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면 몰라도. 그래서 뭡니까?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야만 한다라고 지금 한절히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제 나이가 64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래서 창세원을 할 때 그 안에 청가닥이라고 하는 하나의 파트, 그 안에 교회가 들어있는데 교회 교육이 바로 이런 교육입니다. 모든 삶의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이어야만 하고 그래서 온 세상의 백성을 교육해야만 하는 핵심이
제가 말하는 청가다 교회의 교육,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런 과정과 이런 수고로움이, 교육의 수고로움이 진실로 이 죄인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린 모든 인간에게 절대로 가장 아름답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주관하신 은혜 안으로 모든 백성을 인도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통신앙을 정립한 교회에 대한 사명입니다. 이게 신앙교육만 해서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아주 귀한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6장. 신명기 4장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모든 규례와 법들을 너희가 듣고 준행해라. 잘 교육을 받아라. 너희가 스스로 삼가서 너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고 있어라. 그 일을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교육해라. 알게 하라 이거지.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그 자녀에게 또한 가르치게 하여.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도 예전에 이렇게 못했어요. 왜? 이런 자신감이나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 이 마음속에 그 줄기 중심이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6장 너무나도 잘하는 말이죠.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 길을 행할 때든 누웠을 때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네 손에 매이고 네 손에 이렇게 묶어놓고 이 말이야. 기호를 삼고 표를 삼고 네 비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네 집문 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해라. 기가 막힌 말이야. 이걸 뭐하라?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넘어갑시다. 그리고 또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란 직분, 그리고 그 단어에는 절대로 죽음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절대로 그런 죽음인 자기 희생으로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런 이런 의미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라는 이름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희생이 없으면 절대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자기가 살려고 자기 야망과 자기 정욕을 채우려고 안달과 욕망은 오로지 나라는 패망의 길뿐이고 백성을 절망과 좌절뿐인 이러한 삶으로 내몰아칠 뿐입니다. 유실론적인 정치관, 세계관, 자연관 등등 절대 종교관이 이러한 종교관이 나라와 국민을 살리고 마귀의 괴계와 곧 유물론적인 정치, 경제, 사회, 자연을 절대로 이러한 유물론적입니다. 유물론적인 것은 유실론이 아니라 유물론은 뭐요? 이게 바로 공산주의의 핵심입니다. 유실론이 아니라 유실론적인 정치관, 경제, 세계관 이런 것이 아니라 유물론적인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자연관은 절대로 나라는 패망의 길이고 그 백성은 비참한 삶을 외면할 수 없을 뿐입니다. 곧 오늘날 남미의 베네수엘라의 꼴이며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였습니다. 산유국이기 때문에 기름이 엄청나게 나오네. 근데 너무 돈이 많다 보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차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돼가지고 얼마나 백성들에게 선심을 쓰는지 말이죠. 그래갖고 나라가 지금은 어떻게 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라의 인플레이션 경제 지표가 뭡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지? 인플레이션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나? 물가 상승률이 우리는 뭐 3%, 4%, 10%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아주 힘든데 지금 우리 지금 사과 10,000원어치 사면 뭐 4개, 5개밖에 안 줘요. 요즘에 나가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한 10개 줬잖아요. 10,000원이면. 10개 이상, 17개 막 이렇게 줬는데 지금은 3개, 4개밖에 안 줘. 그게 뭐 한 10% 정도 지금 경제 물가 상승률이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뭐예요? 130만 %예요. 130만 %. 쉽게 말하면 어제는 이 붕어빵 한 개 1원 주고 샀는데 자고 나서 오늘 가서 붕어빵 한 개를 사려고 하니까 돈을 얼마를 갖고 오라고 그래? 1원이 아니라 130만 원 갖고 와야 붕어빵 하나 산다 이 말이에요. 130만 %.
그게 바로 지금 베네수엘라의 꼴입니다. 또 북한은 어떻습니까? 한 해 300에서 400만이 굶어서 죽어가는 나라의 꼴이 이미 바로 북한입니다. 곧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지하심의 성품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전지하심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이거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구나라고 손을 놔버린 게 아니라 그에 상응한 대비도 철저하게 완벽하게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충분하고 완벽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 전능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허리만큼도 어그러지지 않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또 이 세상을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거 뭐 너무 많네. 다 했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연계는 아주 간단하게 제가 지금 정치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경제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내용은 다시 어저께 세밀하게 경제에서는 예술계에서는 어떻고 어저께도 뉴스에 보니까 고 이성균 그 배우 있었죠. 그 마약 사건으로 해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아주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해가지고 어저께 예술인들이 모여가지고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막 성명을 발표하고 그런 뉴스도 있던데 그런 예술계에서는 또 다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정치계에 대한 제가 지금 드린 모든 말씀이 그대로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계에 대해서는 자연계에 대해서는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립니다. 자연계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 세상 모든 태양계와 자연계까지 온통 주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믿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로 주님은 풍랑을 또 파도가 주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침몰시킬 정도로 흉흉하게 솟구쳤습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질려서 떨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배에 고물을 배기하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아우성, 그리고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그런 아우성 치는 바람이 잠이 깨서 그렇게 흉흉한 파도와 바람을 향해서 잔잔해지라라고 명하시며 그렇게 흉흉하던 바람이 잔잔하게 되자 이어 파도도 역시 잔잔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람이 잦아드니까 파도도 잔잔해지겠죠. 즉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다는 말입니다. 이는 절대로 자연계의 상황일지라도 절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계 처처에 일어나 인간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이러한 기근과 지진 등 자연재해도 역시 하나님은 철저하고 완벽하게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어딘가요? 중국인가요?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난리법석이죠. 일본인가요? 교토? 내가 아주 그냥 정신 집중해서 그 뉴스를 안 봐서 그러는데 지금 일본인가 중국에서가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며칠 전에 길 가다가 그냥 길이 그냥 완전히 푹석 주저앉고 옛날 도쿄 지진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한국인들이 어쩌고 독을 풀었다 해가지고 한국인들 많이 잡아주겠다라는 그런 어떤 뉴스 있잖아요. 지금 일본이 지금 그런 어떤 큰 지진이 교토인가 우리 경주에서 이쪽으로 보면 그러니까 일본으로 보면 이제 이쪽이 서해죠. 우리로 보면 동해지만. 일본에서 그 서해 쪽에 그 교토인가 어디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난리법석이래요. 좌우지간 이런 기근과 지진 등엔 이런 자연재해도 역시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서 일본은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일본을 이렇게 하실까?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이야기하면 저기 하니까 길어지니까 이제 넘어갑시다. 결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금까지 정치계, 종교계, 그리고 자연계와 인간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절대적으로 또는 전폭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런 설명의 의도는
이러한 측면들뿐만이 아니라 이 외에도 수없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거나 또 이제 설명드리지 않았던 이런 수없이 많은 다양한 측면, 곧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모든 측면이 다 이와 같은 의미와 관계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라는 의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옛날 중세시대와 같은 방향으로 되돌아가라는 말입니까? 여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모든 권한이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치, 왕도 뭐 이렇게 즉위식을 이렇게 임명을 해줘야, 안수를 해줘야 왕이 되고 뭐 이런 거. 이게 바로 중세시대입니다. 교황이 황제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렇게 이제 교회, 종교, 교회가 맨 위에 군림하는 권력을 가지라는 말이냐? 절대로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즉 옛날 중세시대 곧 인간은 이것을 뭐라고 그래? 암흑시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암흑시대, 다시 말하면 교황을 이제 끌어내고 황제가 정치를 하게 되는 이것을 이제 르네상스,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인간의 사상이 완전히 문화의 꽃을 피우는 이걸 르네상스라고 그럽니다. 그 이전의 400년 어간의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교황이 왕을 옹립하고 지명을 하고 안수를 임명을 하는 이런 시대. 한 400년의 시대, 400년간의 시대인데 이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종교의 힘, 곧 교황의 권세가 오로지 최고의 권세였기 때문에 교황이 나라의 황제까지라도 인정해주고 안수해서 즉위식을 거행해야만 했던, 그래서 모든 정치나 경제 등등 이 모든 사회,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사회 전반적인 것들이 교황의 권세 아래 있도록 했던 그런 시대를 우리 이제 역사에서는 암흑시대라고 그럽니다. 이러한 시대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종교계가 모든 인간 필요의 측면들 위에 군림해야 한다라는 의미나 그런 주장이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통적인 신앙관에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지금까지 얘기했던 영성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정통적인 신앙으로 정립한 사람, 그런 사람이 후배를 양성하고 후학을 길러서 그런 사람이 정치계에 들어가고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 경제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지, 꼭 종교가 아주 정치 위에 군림하고 경제 위에 군림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또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잘못이고 오해라고 강력하게 선언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로지 저희 이번 설교의 의도는 절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만 할 수 있고 해야만 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예술인이든 학자든 그 어떤 분야든 간에 절대로 인간의 삶이 풍요와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정치인이라면 그러한 내가 온 백성을 아주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게 라고 하는 그런 경제인이라면, 이 말이 모든 어떤 사명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그는 절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라는 신앙이 우선 뿌리 깊은 은혜를 받아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예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 절대로 직접 인간들의 삶이나 또한 인간들의 정치, 인간들의 경제를 흔들어내지는 않습니다. 간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 인간에게 은혜를 주실 뿐입니다. 은혜를 받은 인간이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가는 겁니다.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면 악한 모습으로 인간의 삶을 개척해 갈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믿는 그 믿음을 정립하고서 정치든 경제든 예술이든 자기 실력을 뽐낼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믿음을 가진 자라면 능히 온전함, 다시 말하면 온통 세상을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좋았다고 감탄하셨던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세상의 이모저모에서 사역을 한다면 절대로 이 온 세상을 진실로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이 기필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을 정립한 종교계가 세상 모든 학문이 모든 분야의 기초가 되며 온갖 각양방면에서 종사할 인력들을 최고 우선하여 신앙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나 이 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정치인으로 진출해야 그런 정치인이 정치하는 나라가
진실로 온 나라와 백성을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생명들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측면들까지도 또 그래서 정치는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발전해 간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나님은 그런 생명까지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어떠해야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다웠던 저들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가장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내야만 할 하나님의 귀한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간 아버지 우리가 그 인간의 인품 인간의 성품을 잘 관리하고 잘 정립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아버지며 인격 진실된 아버지며 그 신앙 안에 가장 올바른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하나님의 딸로서 잘 자라가며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며 이 나라와 자유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는 기틀이 되고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며 뿌리가 될 수 있는 귀한 신앙인들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위기를 하나님 막아주시고 이 나라의 백정가도와 같은 그 안타깝고 그 풍전등화와 같은 아버지님 그 위기에 이 직면에 있는 이 어려움을 잘 해결하며 잘 이겨나갈 수 있고 아버지며 범죄한 눈이 범죄한 손과 발이 아버지며 잘라내어지고 또한 뽑혀나가는 것처럼 이 나라의 적폐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귀한 신앙의 나라요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